이 주목을 사전에 보면요, 첫째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이고, 두 번째는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핌, 그리고 세 번째는 감탄사로 군사 구령자에게 시선을 모으라는 구령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제자는 볼 것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경계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구령자인 하나님만 감탄하면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주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영혼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 9절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두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 루스드라는 당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곳곳에 원근 각지로 정복 전쟁에 나갔다가 배워온 이런 그 우상이나 또 미신적인 그런 이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루스드라가 미신적인 경향이 많았어요. 루스드라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광장과 같은 곳에서 전도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이때 바울이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의 눈을 주목합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도 루스드라의 앉은뱅이에게 그렇게 이제 눈길을 주었어요. 여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런 중복적인 표현은 본래 직업이 의사였던 그 누가가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는 동전 한 푼 구걸할 수 있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지만 이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이끌려 그를 주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듣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듣고 지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바울의 복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뱃속부터 장애우였어요. 불치 상황에 있었습니다. 전적 무능을 실감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도 내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건 건강하건 믿지 않으면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치 상황에 앉은 뱅이가 여기서 보니까 제일 주님을 만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앉은뱅이에게서 자기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성령의 기운을 느끼고 그를 주목했어요. 둘이서 이제 불꽃이 튀긴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의 뜻이 어떤 한계 상황, 또 이렇게 불치병이란 뜻인데 아들을 그렇게 에노스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장자인 가인의 후예는 강성하고 강하고 쓸어버리고 이름을 다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셋은 아담과 아벨과 자기 3대째 걸어오면서 너무 그 가인에 비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연약하다는 뜻의 이름인 에노스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에녹성 이름을 붙인 가인과는 달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인됨과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인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겸손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노스를 부르면서 죄인됨과 부패함과 연약함을 외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이것이 최초의 공예배가 아닐까 이제 생각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외치면 내 옆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 원어로 자궁에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불치병의 이 사람에게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여호와를 부르고요. 루스드라 사람에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하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일어서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바로의 뜻은 즉각이라는 뜻보다는 곧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리, 이런 의미예요. 즉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 두 발을 쭉 펴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뱃속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 발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젓가락 같지 않았을까요? 또 오그라져서 이렇게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이가 없어 보이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즉각 순종했고 그 결과 믿어지지 않는 지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로 그냥 힘겹게 일어난 게 아니라 펄쩍 뛰어오르며 일어났고 미완료로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그러면 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이 이적을 그 주위 사람들 보라고 그런 건데요. 이곳은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돼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이는 삶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스드라 전도를 위해서는 보이는 이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여기는 비시디아식, 여기는 루스드라식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그때마다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주목하는 그것이 성령의 주목인데 이번 주 이렇게 나눔이에요. 어떤 분이 6년 전 외도 사건으로 지금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별거 중에 있는 아내를 목자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막 우는 사자와 같이 강팍해져 있는 아내이기에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목자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진정성과 목원들의 기도 덕분에 30분 동안이나 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에 올린 거예요. 큐틴 책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제 시작이니만큼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누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목장에만 붙어 있다면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 이런 영혼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기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까지 참석해 못해 죄송해요. 오늘 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이거 제목 보면서. 그래서 이런 한 영혼도 있어요. 또 중고거래 책 무료 나눔하다 채팅을 하신 분이 남편이 이슬람계 사람이라 집 밖에 이제 나가는 걸 꺼리고 그래서 기독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기독교 서적을 지금 찾아서 이제 읽으려고 한다고. 그 성령님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니까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제 책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딱 챙겨서 전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책을 통해 말씀이 보여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중심 잡고 잘 설 수 있도록. 다 한 영혼을 주목하는 우리들께 목자님의 나눔이고 목원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치료 불가의 한 영혼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치료 불가의 한 영혼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한 영혼을 주목하려면요, 두 번째는 자기 주제를 주목해야 돼요. 예, 자기 주제를 주목해야 돼요. 1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이니까 뭐 당연히 피지배 계급은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나 라틴어를 이제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헬라어 설교를 듣고 있던 루스드라 주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들의 모국어로 그냥 이 루가오니아 이 방언으로 이제 신들이 내려왔다 지금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전라도 방언으로 루스드라 신령님이 경상도지. 루스드라 신령님이 우리 메키로 생겼대이. 또 전라도 방언으로는 오메 신들이 우리 모양께로 생겨불었네. 맞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없으니까 눈앞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성육신의 그림자, 즉 자연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취를 부분적으로나마 고백한 것처럼 지금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예. 루스드라 지역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신인 헤르메스 신이 있었는데,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곳에 방문했을 때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홍수로 그 지역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설이 자기들의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막 흥분을 지금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서. 인물 좋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비서같이 말을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3절처럼 시외 제우스산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제물이죠. 최고의 제물이에요.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이 성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하지 않았다가 큰 홍수로 이제 모두 멸망을 당했다고 이제 하니까 그들은 그 화를 면하고자 일치단결하여서 일사천리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종교성은 이처럼 아주 전자동으로 기본적으로 기복적이에요. 복을 구하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 루스드라 시민들의 반응은 숨 쉴 틈 없이 우상 숭배를 향하여 돌진하는 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이거는 각자 자신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중독자나 과학만능주의에 젖어 있거나 반대로 미신과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늘을 찌르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힌두교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는 4살이나 5살 정도의 소녀를 정선해서 신으로 격상시킨 다음에 마을 밖
신당에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다 놓는 일이 지금 여기가 똑같죠? 예, 참 우매한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모두 이제 사람의 모습이거나 동물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이제 단정한 거예요. 여호와 유일신이 아니고 유한한 신, 제한된 공간 속에 인간과 동일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유한한 신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금세 신이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까 14절에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루스드라 주민들에게는 바나바와 바울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보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제 멋있는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대머리에 매부리 코인 바울은 뒤로 밀려서 비석격인 헤르메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언어로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바울과 바나바도, 저도 제주도 가면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려는 행동을 이제 취하니까 이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신으로 떠받들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지금 놀랐는데요. 지금까지 시기 비방만 받고 돌로 치료하는 경우를 당하든지 아니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경우는 보았어도 이렇게 신이로다 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 전자등으로 옷을 찢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죄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공부를 하고, 높아지고자 결혼을 하고, 높아지고자 목회를 하고, 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대신 받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것인지 모르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자기들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 뛰어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소리를 질렀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 관습이고, 주로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을 이제 목도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와 옷을 찢고는 이제 부정과가 분사기 때문에 그 듣자마자 옷을 찢었고, 이어지는 행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무리 안으로 이제 그걸 막으려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백성들에게 연설한 뒤에 그들로부터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자기 옷을 찢었던 대제사장도 있어요. 대제사장의 모습도. 그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헤롯이나 스스로 왕으로 여기니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받지 말아야 될 칭송을 받거나 찢지 말아야 할 옷을 찢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 스데반을 죽인 지난날의 죄악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순종하니까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때 옷을 찢으면 안 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참 그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13장 25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과는 지금 이제 바울이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고 죽어지시는 이 예수님처럼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자기가 만든 물건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벌레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그럼 내가 벌레처럼 낮아졌다고 해도 주님의 낮아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따라가지 못할 그런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벌레 하나도 못 만드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옷을 찢어야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앉으나 서나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인정받아도 교만해지는 것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동으로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고도 다들 인식하지 못해요.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뭐 어쨌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목자 직분을 처음에는 이제 기쁘게 감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다 잘 돼요.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의 낮아지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건 모르고 결국 기복으로 목자를 했기 때문에 잘 되면 내려놓고 이제 떠나고 싶다고 하는 게 주제가인 거죠. 그래서 섬기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것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명 위에서 왔다가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배척을 당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 헌신, 월십, 전부 다 그 예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답답하고 깝깝하고 지겨우신 분은 이제 성령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며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한 마을님의 나눔이에요. 그냥 몇 달째 지금 이제 유튜브만 찾아보고 있는데 그냥 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퇴근하고 유튜브만 보고 권찰과 대화를 해도 우리 어디 가서 살까? 뭐 강원도 고성, 제주도, 그리고 여행은 어디를 갈까? 하면서 공통적으로 써보니까 떠나는 것만 잔뜩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도 떠나고 싶고. 근데 제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떠나 보세요. 거기 막상 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여행은 또 공동체는 동반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솔직한 나눔을 잘 못했는데 솔직한 감정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을지기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예전에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초원 모임에서 나누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나 봐요. 초원에서도 사장 노릇을 하려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세상을 주목해서 생기는 현상이지요. 그래도 붙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요. 게다가 정말 생짜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지기까지 됐으니 얼마나 섬기셨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정말 왜 너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원님이 그걸 나눌 수 있어야지 믿음 있는 거니까 나누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지루해 보여도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을님뿐 아니라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모두 주제가는 어디 가고 싶다는 거, 이게 다 주제가예요. 예. 정말 이 속에 구속하신 주가 없으면 다 이제 지겹고 답답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자기 주제를 주목하려고 입니까? 화를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십니까? 예배는 왜 드리세요? 자기 주제를 주목하려고, 아니면 화를 피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주목은 한 영혼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주제를 주목하면 이제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는 게 결론인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잠자고 밥 먹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사람이라고, 예,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는 일은 모두 우상 숭배고 헛된 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헛된 일은 남을 속이는, 쓸데없는, 무가치하고 망령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일은 하나님 외의 건 뭐죠? 아내, 남편, 자녀, 돈, 명예 뭐 다 해당되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우상처럼 사랑하면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예, 그것이 무가치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걸 다 하나님 자리에 놓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다 쓸데없고 무가치하고 속이는 일인데도 그냥 그거를 이제 그때 알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뭔가 하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사를 열심히 다녀도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예, 이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무당 찾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루스드라식 전도를 해야 되고, 성경 아는 사람이라면 비시디아 안디옥식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죄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그 쫙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들의 범죄를 방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 지금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같은 내용을 그들이 소화할 만한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임하셨지만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래요.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증언했다 이 뜻인 거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게 하셨느니라.
비록 특별 계신 성경을 접하지 못하므로 이 방임하신 허망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계절만 봐도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주를 봐도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별과 달과 뭐 이것만 봐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22일에는 1623년 이후에 400년 동안 목성과 토성이 가장 근접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찰이 될 예정이라는데 4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좀 보세요. 그리고 지난 12일서부터 14일 동안은 70개의 유성이 찾아왔어요. 이 지구로. 근데 그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시로 쓰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이 우주쇼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18절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의 설교는 성공적이었어요. 구원까지 가져왔는지는 그때는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주제를 주목한다면 자기들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주제가 돼야 될 거예요. 언제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주목해야지 자기를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주목하도록. 이것이 성령의 최고의 주목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착각해요. 박수를 받으면 자꾸 착각해요. 적용해 보세요.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 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거를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요. 오늘은 공동체 고백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낙태개정법 동의가 10만 명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제가 가슴이 답답한데 그것이 결국은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을 주목하기 위해서 제 주제를 좀 이제 주목해 봐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몸빼바지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셨지요. 그리고 최고 학력의 언니는 2년 결혼 생활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할 이유는 충분했고 뭐 그걸로 손가락질 할 사람은 정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지금까지 40여 넘는 동안 그 이혼의 대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온 세상에 알려주라고 온 가족이 이혼의 아픔을 너무 잘 알게 하셨습니다. 열대지방을 선교해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 40일을 금식해도 또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보여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6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잘 끝마치고 퇴임을 했어도 늘 그것이 첫 번 결혼이었다면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을 텐데 늘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 기도만 하면 모두들 이제 울어요. 그리고 제가 절망할수록 제 옆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애통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40년도 더 전에 제가 남편에게 매를 맞고 친정 집으로 갔어요. 제가 기도원 갔다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인데 여전히 공동체도 없고 양육도 안 되니 저는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은 이거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혼하라고 재가를 내린 거야 하면서 정말 이혼해야 되겠다고 남편의 허락 없이 대학병원에 가서 혼자 낙태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이혼 자살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입니다. 고도회를 했지만 때는 늦었지요. 그 시절은 무자식 상팔자라며 묻지도 않고 무조건 원하면 해주었고 도리어 아이 낳는 것을 야만인이라고 죄악시하며 사회에서 밀어주니 그 당시 전국적으로 수십만, 100만까지 낙태가 행해졌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치를 오픈했는데 이게 낙태는 머리로는 죄이지만 성령의 회개가 되지 않아서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라와 관행 탓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낙태죄를 회개하고 갔을 때도 오래전에 한 제 낙태의 죄는 까맣게 잊었어요. 후에 남편이 그걸 알아도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로 정하는가 아닌가의 이 세상의 잣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탄식하시니 낙태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혹 곧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미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계속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하니까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점점 깊이 만날수록 그 일이 두고두고 이렇게 저의 눈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사역의 핵심인 이혼과 낙태를 말리는 것은 이혼한 언니와 낙태 한 번 한 제가 얼마나 그 일로 아팠는지를 정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혼도 맨 처음에 제가 고2 때 했는데 당연히 이혼해야지.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몰랐어요. 평생에 우리 집안의 아킬레스건이 됐어요. 낙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간절히 낙태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영되고 있는 영화 언플랜드 여러분 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초음파로 본 영상에서 낙태 전에 태아가 안 죽으려고 필사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죄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유한합니다. 내가 저렇게 낙태를 했구나. 남편은 나라가 장려하는 직업으로 낙태를 했구나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그 눌렸던 죄를 고백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결국 저에게 30년 넘게 남편의 이 낙태 간증을 하게 하셔서 죄 갚음을 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혼을 그리 말리면서 언니 얘기를 했어요. 자, 시부모, 남편, 형제, 부모, 자녀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도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얘기는 자기의 죄 얘기인 거예요. 저에게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서 지난주 한 집사님의 낙태 간증 편지를 받게 하셨어요. 본인도 간증할 때 아픈 아들 간증만 하고 낙태 얘기는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막 인용까지 해가면서 나를 살리는 회개에서
회개한다고 편지를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설교한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혼도 낙태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주님 만나 해석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낙태 허용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불릴 듯이 낙태 허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매주일 눈물로 기도한 거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낙태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아이를 낙태해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낙태 허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낙태법 개정 청원에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의 주목은 정말 한계 상황적인 한 영혼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바로 태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주제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의 제자로 성령의 주목을 통하여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서 참으로 바울의 그 놀라운 설교에 반응한 사람은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은 혼자 좋아했고 반응했고, 바울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데 자기 주제를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고백을 못했습니다. 늘 이제 구원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끝없이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제가 부족해도 그래도 구원 때문에 날마다 기도한 걸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그래도 이 개정 청원이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저의 이 부족한 고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정말 청원이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온전히 임신을 해도 안 되지만 임신을 했다면 반드시 낳을 수 있도록 정말 10달만 지키면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정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다 돕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에 각자 주목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키셔서 이 청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기도해 온 거 주님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근간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극심한 불화를 보고 자란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와 같이 불치병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두레박에 담긴 물을 어머니 머리 위에 쏟아버린 일과 아버지께서 분을 내며 어린 남동생을 던져버리려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늘 두렵고 불안한 일을 회피하던 저는 음란으로 피하여 서슴없이 낙태를 저질렀고 아내와는 키울 능력이 안 된다며 낙태를 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낙태 전에 태아가 한계 상황에서 전적으로 무능한데도 안 죽으려고 필사적으로 피하는 모습의 영상과 여학생이 아기를 낙태하지 않고 베이비 박스에 맡기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라는 목사님 말씀이 침실에 있던 제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밖으로 나와 설교를 듣고 있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가벼운 종이짝 같다고 화를 내며 설교를 듣던 핸드폰을 껐지만 그 아내는 저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간증이 듣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목사님을 판단하고 동영상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한계 상황에 한 영혼을 주목하지 못했고 내 주제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2번이나 낙태한 나 자신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딸의 영혼을 주목하지 못해 가출까지 하게 했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가출하여 사위와 동거하며 공동체의 권면 속에 낳은 2 애손주들을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비록 가출은 했지만 낙태하지 않고 애손주를 낳은 딸이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 딸의 가출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낙태죄를 범할 뻔했던 딸이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로 생명을 지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을 정죄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 후 초원님과 전화하던 중 목사님께서 오늘 낙태죄를 고백하신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초원님은 저렇게 해석하시는데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아이들을 낙태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는 낙태법을 통과시키려는 절체절명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지신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아지고 죽어지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막으셨는데
저는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나 오픈할 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사람을 주목했고, 태아 동영상을 보여주신 것은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우둔한 저와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인데 제 주제를 몰라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시며 근심과 슬픔으로 옷을 찢으실 때 저는 저의 대제사장처럼 세상 가치관을 주목하고 판단과 정죄를 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아직 저는 남을 채울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구속사로 삶을 해석해 나가고 남을 더 깊이 공감하고 체휼해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한 영혼을 주목해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본을 직접 보이시며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마터면 고라가 되어 땅에 삼키우는 심판을 받을 뻔한 저를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